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377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냐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전하는 자들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산소망 부활. 산소망이라는 것은 죽은 소망도 있다는 거예요. 죽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요셉 그들이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았지만 이 땅에서는 죽었다는 것으로 끝나죠. 그렇죠? 그래서 산소망은 부활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인데 이 살아있다 하는 것이 이제 자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것은 회복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이제 엘피스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호프하고 엘피스의 차이가 뭐냐?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게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져도 1.1핵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약속이라는 뜻이 반드시 성취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아니죠. 말씀에 근거한 게 아니고 희망은 조금 막연한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소망은 말씀,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느 선교사님이 유명한 말을 했죠. 하나님을 향하여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시도하라. 기대감이 있잖아.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좋으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죽은 자도 살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대하다. 소망은 세상 사람들의 막연한 희망이 아니고 약속을 믿고 기대하는 것이고, 히브리어 티크와라는 것은 안전하다, 믿을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믿부시니,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만하다, 안전하다, 신뢰하다. 그래서 히브리어 이제 티크와라는 것이 십자가, 치료, 관계, 기도 이런 뜻이 있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고 확증할 수가 있고 안전하고, 그래서 그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황제의 어머니가 십자가 3개를 가져갔는데 어느 게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인지 몰라가지고 아픈 사람을 데려다가 그 십자가를 만지게 했을 때에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만지면서 치료를 받았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거기에는 티쿠아라는 것에는 치료라는 의미가 있고 관계라는 의미가 있고 기도라는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인정함을 받기 때문에 기도하면 들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한문으로는 이제 활이라는 말이 있어서 활, 그 삼수변에 이제 그 괄을 갖다 썼는데, 이것이요 맹세를 깨다, 물이 뚝을 부수고 물이 흘러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나다. 이런. 여러분, 그 건기와 우기가 있을 때요, 건기에는 모든 게 죽은 것처럼, 근데 우기가 되면 모든 게 다 살아나는 거예요. 칠레에 유명한 그 사막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는 1년 내내 물 한 방울이 내리지 않는 곳이야. 그냥 황무지야. 근데 어느 해인가 홍수가 나가지고 막 물이 엄청나게 쏟아지니까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막 꽃들이 피어나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고 전혀 다른 세상이 된 거예요. 그게 활이에요, 활. 저와 여러분들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면은 죽었던 것 같은 모든 마른 땅들이 생명으로 쫙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화를 이렇게 찾아봤더니 그게 숟가락 시에다가 입구자를 썼는데, 이게 숟가락이 이렇게 젓가락이 이렇게 나란히 있잖아요. 그래서 가까이서 도와주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말씀이 뭐라 그러셨냐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임하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육신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수는 없지만 성령으로, 예수의 영으로, 지금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말은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낼 때는 권능을 줘서 보냈지만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그러면 우리와 예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가장 가까이서 항상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도 행할 수 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설교를 많이 듣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설교 듣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성경을 하루 종일 읽는 사람도 있고. 근데 왜 기뻐하지 않을까? 왜 감사하지 않을까? 왜 찬양하지 않을까? 왜 기도하지 않을까? 왜 감사하지 않을까? 그게 참 궁금해요. 설교를 하루 종일 듣고 그래도 죄송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도 맨날 짜증내고 인상 팍팍 찌그리고 다니고, 예수가 없어, 성령이 없어. 그런데 제가 충격적인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37년 동안 개척하고 한 200명 정도 교회가 성장했는데, 항상 설교 준비를 할 때에 두 가지를 준비한대. 부드러운 설교, 조금 책망하는 설교. 근데 30년 동안 항상 부드러운 설교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요, 회개를 하지 않더래. 그리고 전부 내가 이 교회에서 제일 오래 다닌 사람이다, 자기 주장하고 막 싸우고 미워하고 상처 주고 막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끼리 막 싸우는 거야. 그래갖고요, 어느 날 그 목사님이 회개를 한 거야.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전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책망을 하셨대.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설교 듣다가 일어나서 나가더래. 200명이던 교인들이 100명으로 줄었어.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신자들이 찾아오는데 좀 설교가 좀 불편하시죠? 그랬더니 자기가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전부 듣기 좋은 말만 하더래.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가고 나서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작은 교회 나가면 얼마나 나가고 들어오면 얼마나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을대로 전하고 싶은 게 저는 그래서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실제로 어느 권사가 교회에 위로받기 위해서 오는데 목사님 맨날 회개하라고 그러고 그런 말 왜 하냐고. 어느 교회 목사님은 매일 위로의 말씀을 하는데 너무 좋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래서 장학일 목사님 사모님이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서 목회 똑바로 하라고, 자기 교회 권사가 지옥에 있는 거 보고 와서. 장학일 목사님이 이제 부흥사고 이제 재미난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산소망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죽은 소망. 그래서 70이 넘으면 사람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첫 번째는 건강입니다. 건강해야지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다니고 싶은 데 다니고.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돈이 있어야 돼. 뭐 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못해. 근데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평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녀들이 잘 돼야 돼. 그것도 자녀들의 믿음이 잘 돼야 돼.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재산 가지고 자녀들이 싸우잖아. 그럼 마음에 뭔 평안이 있겠어. 그리고 또 요새는 100세 시대라고 그래서 딸이 자녀를 낳잖아. 그 딸의 자녀가 또 자녀를 낳아. 이제 4대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딸이요, 그 딸 문제로 엄마 권사님한테 얘기하잖아. 그러면 그 엄마 권사님은 참 지혜로운 거지. 꼭 사모님한테 기도 부탁을 해. 그러면 우리 집 사람은 또 저한테 기도 제목을 말해. 그러면 제가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딸이 엄마한테 자기 딸 문제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 권사님은 사모님한테 기도 부탁하고 저희 집 사람은 저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70이 넘으면 건강해야 되고,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 건강을 잘 하시고, 치매 걸리지 않고, 이 병이 몇 개 있잖아. 그렇죠?
근데 그거를 참 하나님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가 쓰러지는 거는 원인이 딱 하나입니다. 사람이 자면서 호흡으로 수분이 많이 호흡으로 수분이 나가. 뭐 화장실도 가고 뭐 그러잖아요.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화장실 갔다 오다 쓰러지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은 따뜻한 물을 마시는 거야. 그러면 치매도 예방되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혈압도 내려가고, 그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신경통도 없어지고 뭐 그런 관절염도 없어지고. 왜냐하면 이 관절염이라는 게 류마티스라는 게 흐르다 이런 뜻인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잠자면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혈액이 끈적끈적하게 되는 것이, 물이 나가니까. 그러면서 혈압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뇌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오늘부터 자기 전에도 물을 마시고 주무시고, 따뜻한 물을 마시고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따뜻한 물을 마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이 순환이 잘 돼야 돼. 혈압도 내려가고 피도 깨끗하고, 그 다음에 이 뇌에 이것이 공급이 잘 돼야지만이 건강하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예. 그 새벽기도 다니면서 쓰러졌다 그러면 은혜가 안 돼. 건강 관리를 잘못한 거야. 그렇죠? 돈 관리도 마찬가지고, 돈 관리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 주면 안 돼. 예? 자녀들한테 다 주는 거는 돈 관리를 못 하는 거야. 끝까지 자녀들에게 주는 사람이 돼야지, 다 주고 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이 잘 돼야지만이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는 자녀들만 놓고 기도하면 안 되고, 여러분 오래 사시면은 자녀의 자녀, 자녀의 자녀의 자녀 4대까지는 기도를 해야 돼. 4대까지는. 그래야지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산소망이 결국 뭐냐?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죽은 소망이 아니고,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소망, 부활, 영원한 나라, 영생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바라보면서 사는데, 그러기 위해 산 소망이 있는 사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뭐라고 됐냐면은 22절 25절에 성도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할렐루야. 가장 행복하고 건강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 세상 사람들도 그걸 연구하는데 관계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이 관계가 좋아야지 행복하고 건강하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혼자 있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야. 일단은 행복하지 않고 혼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혼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건강에도 안 좋고, 혼자 있는 사람들이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옛날 어른들은 이제 덕을 쌓아야지 자녀들이 잘 된다 그랬는데, 우리 성경에도 덕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덕. 그게 이제 제가 계속 오랫동안 이렇게 이제 묵상하면서 결론이 뭐냐면, 덕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누는 것을 덕이라고 그래. 나누는 것.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꾸 나누셔야 돼. 그래야지 건강하는 거야. 욕심 부리는 거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욕심 부리면은
관계가 멀어지고, 예? 혼자 있는 사람, 하루 종일 전화 한 통 없는 사람들, 집에만 하루 종일 있는 사람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산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어요. 할렐루야.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관계가 좋아야 돼. 그 관계가 좋은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나누는 거예요. 그게 추수감사절에 섬김과 나눔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자녀가 잘 돼야지 평안하다. 그러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산 소망이 무엇인가? 바로 부활입니다. 바로 우리의 산 소망이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세상에 죽은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산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대로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